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아프리카 한 부족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부족에게 찾아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또 기도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추장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선교사님들이 고무가 되어졌어요. 더군다나 일반 사람이 아니고 추장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저들의 사역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추장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고치기 어려운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지만 선교사님들이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추장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만 한다라고 하면 모든 부족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추장 아들이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장례를 치르면서 선교사님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곳 사역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장례를 마치고 결국 올 곳이 왔습니다. 추장이 선교사님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소. 우리 부족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믿게 하겠소 라고 추장이 대답을 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들이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당신들이 전한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을 통해서 추장의 아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그 죽음으로 절망하기보다, 그 죽음으로 안타까워하기보다 도리어 부활의 영광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전한 복음이 결코 가짜가 아니구나.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겠어요? 내 선교사님들이 그런 당당함을 보여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추장이 내 아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 죽음을 저렇게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인가 보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아주 멋진 간증, 은혜스러운 간증인가요? 아니면 은혜스럽긴 하지만 뭔가 좀 불편한 간증인가요?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은혜스러운 간증인데, 한편으로 보면 조금 뭔가 불편한 그런 간증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왜 죽을 병에 걸려있는 추장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 아들을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영광스럽게 그 추장뿐만 아니라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텐데, 왜 하나님은 추장 아들로 죽게 하고 결국은 뜻하지 않은 이런 방법으로 추장과 그 부족의 예수님을 믿게 할까? 그런 의구심이 우리들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 한 명이 급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때 그의 절친인 친구 한 명이 이 친구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전투적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친구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40일 금식하던 친구가 23일째 금식하던 날 백혈병 앓고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그런 질문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생깁니다. 저도 생깁니다. 그런 고민이 저에게도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간들을,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까요? 저도 100% 답을 모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도 100% 답을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순간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지? 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로 선출되어진 사람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 못지않게 대단한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 10절 말씀인데 6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런 일들은 보통 누가 행했죠? 사도들이 행했는데 집사님이신 스데반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때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집사님이거나 아니면 평신도이거나 뭐 권사님, 장로님들인데 제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 존경할 만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집사는 낮고 뭐 성도는 더 낮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 스데반이 집사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능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가 감당을 했습니다. 한번 그런 꿈을 꿔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장로도 아닌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직분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런 집사였다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이런 집사 돼보고 싶다, 그런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거짓 방법을 동원합니다. 거짓말로 스데반을 고소해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는 자이다 라는 것으로 거짓말을 지어서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을 해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전체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없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골자가 뭐냐면 51절, 5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 우리 5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목이 걷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쭉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장의 그 긴 설교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모든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5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평가가 옳은가요, 틀린가요?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평가가 옳은가요, 틀린가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확장시켜 본다고 한다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한 역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전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한 것인가요? 답해 보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패한 것인가요? 어떻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아니죠? 저랑 한번 논쟁을 해볼까요?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항상 거역하던도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너희들이 거스린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 말씀까지만 전하고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전하고 싶었던 말씀, 그 마지막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순교를 하게 되어져요. 그 마지막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스데반은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담아 이루어낸 하나님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담아 이루어낸 하나님의 구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십자가에 담게 하시고 결국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실패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건역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싶었는데 순교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목사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인데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그 실패를 담아서 실패가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실패함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어졌어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죠?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쓰임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넘어짐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어디를 갔어요?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니까 저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데 왜 저들이 그걸 받지? 시기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자, 예수님을 믿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그들의 넘어짐이 뭐가 됐다고요? 실패로 끝났다? 그렇게 써 있나요? 그들의 넘어짐이 도리어 뭐가 됐다고요?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졌다. 그들의 실패가 뭐가 됐다고요?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는 그냥 실패예요. 넘어짐은 그냥 넘어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넘어지는 것 같은 것들이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실패가 실패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패를 담아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어야지만이 그분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더더욱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때로 저도 실수합니다. 때론 저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의 실수와
실패가 실수와 실패로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회 못해요. 만약에 저의 실수와 실패가 그렇게만 다 끝나버린다면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이 자리 벗고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 제가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조차도 담아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새롭게 합니다. 그 믿음이 저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저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담아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마음껏 실패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해서 부족해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담아서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